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벌써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뭔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상,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경제 상황. 뉴스를 켜면 온통 어둡고 무거운 소식들 뿐이고 SNS를 보면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고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고 새벽에 문득 깨어나면 또다시 그 무거운 현실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번뇌에 대해 깊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부처님의 4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고요한 마음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번뇌와 걱정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의 무거웠던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고요한 평안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요한 마음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평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거센 바람이 불어 호수 표면이 요동치고 있을 때는 달의 모습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걱정과 불안, 분노와 슬픔, 욕망과 집착들이 마음을 흔들고 있을 때는 본래의 맑고 고요한 마음자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앞잡이이며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짓는 것이다.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즐거움이 그 사람을 따르기를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마음의 청정함입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바로 고요한 마음을 말합니다. 온갖 번뇌와 망상으로 흐려지지 않은 본래의 맑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고요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이쉬는 숨이 길면 들이쉬는 숨이 길다고 알고 내쉬는 숨이 길면 내쉬는 숨이 길다고 안다. 들이쉬는 숨이 짧으면 들이쉬는 숨이 짧다고 알고 내쉬는 숨이 짧으면 내쉬는 숨이 짧다고 안다. 이는 단순히 숨을 관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호흡에 집중할 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이 바로 고요함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세우되 너무 긴장하지는 마시고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거나 반쯤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특별히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을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날숨이 나갈 때 나간다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뭐지?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기분 나빴는데 내일 병원 예약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신 다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시면 됩니다. 마치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생각들이 와도 그냥 흘러가게 두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씩 꾸준히 실천하시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이 방법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겼을 때,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잠깐 멈추고 3번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긴장되어 있나? 화가 나 있나? 불안한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선종의 대표적인 선사이신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상심이 곧 도다. 정상심이란 평상시의 마음, 즉 특별히 무엇을 구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이는 고요한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무언가를 피하려고 할 때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둘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 하는 마음에서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세어보면 실제로는 감사할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걱정하고 번뇌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넷째는 무상을 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도 결국은 변화할 것이고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면 그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섯째는 부처님께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부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 이 문제를 제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번뇌와 걱정을 점차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찾는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이유 중 하나는 늘 부족함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이를 생각하여 효도로 보답해야 한다. 또한 일체 중생은 모두 나의 부모였고 형제였으니 자비심으로 대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의 고마움을 모르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잃고 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며 원망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별 탈 없이 70년을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구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서 얼마나 복된 일인가.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그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병은 여전히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전보다 더 평안해졌습니다.
매일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고 작은 일상의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가져다 주는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생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생에 부처님이 보살로 계실 때 어떤 가난한 나라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나라는 가난했지만 백성들은 모두 마음이 착하고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유한 이웃나라 왕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참 가난하군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백성들이 모두 부유합니다. 그때 가난한 나라의 왕이 답했습니다. 저희는 가진 것은 적지만 서로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 아닐까요? 부유한 나라의 왕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며칠 머물면서 그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서로에게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할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자리에서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면 그 하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둘째, 밥을 먹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으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 음식을 만들어준 분들, 기르고 수확한 농부들, 운반해 온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음식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찰에서 공양할 때 하는 공양계도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음식의 근원을 생각하니 공덕이 크고 깊도다라고 시작하는 공양계는 음식 하나에도 담긴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해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가 해주는 작은 일들에도 고마워요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상대방도 기뻐하고 나 자신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넷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십시오. 병에 걸렸을 때는 이 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검소한 생활의 지혜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는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다섯째,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아침에 떠오르는 해, 밤하늘의 달과 별들, 봄에 피는 꽃들, 가을에 물드는 단풍,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연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부처님, 이 소중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자비로 우리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던 시선이 풍요로운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불만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만족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다.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이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여도 실제로 제도받은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비를 베풀되 그것을 공덕으로 여기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 기쁨을 나눈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했던 시간,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순간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꼈던 때들입니다. 반대로 혼자만의 성취나 소유로는 오래가는 행복을 얻기 어렵습니다. 좋은 차를 샀을 때, 승진했을 때,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의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베푼 자비와 사랑의 기쁨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원효 대사가 길을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원효 대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그러시면 스님께서 추위에 떨게 되시는데요. 원효 대사가 답했습니다. 내가 춥다고 해서 저 사람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따뜻해진다고 해서 내가 더 추워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따뜻해지는 것을 보는 내 마음은 한겨울에도 봄처럼 따뜻하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이 주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나누어 줄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어떤 물질적인 만족보다도 깊고 지속적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가 피곤해할 때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고민이 있을 때 진심으로 들어보고 위로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더 자주 드리고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자비심을 기르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가끔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장복이나 병원 가기를 도와드리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하거나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커집니다. 셋째, 동물들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어 보십시오. 길에서 다친 동물을 보면 도와주십시오. 유기동물 보호소에 후원을 하거나 봉사를 해보십시오.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더욱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작은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해치지 않으셨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넷째,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전기와 물을 아껴 쓰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보십시오. 이것도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들을 위한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다섯째, 마음으로라도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마음으로라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 저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볼 때 저분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도 그분도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비로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더욱 넓고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섯째,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너무 심하게 자책하거나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수고했다, 잘했다, 괜찮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실수했을 때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야.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되라고 자신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자신의 마음이 더욱 평안해집니다. 남을 도울 때 느끼는 기쁨과 만족감이 마음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고 더욱 친근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마음으로 듣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요한 마음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호흡 명상과 연부를 통해 산란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고요함을 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번뇌와 걱정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며 번뇌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찾는 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함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작은 일상의 행복들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만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며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실천함으로써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있어야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고 번뇌를 내려놓아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비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법우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가르침들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10분의 호흡 명상, 감사 인사 한마디, 작은 자비로운 행동 하나,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마음이 무거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이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 미쳐서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또한 이 공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시며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